자,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봤죠. 그럼 이 본문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죠? 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고 제자들과 제자의 어머니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저마다 위치에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서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딱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육신.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 인기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이루시러 오셨는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관심은 자기 자리. 제자들 역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엄마 옆에서 말도 안 되는 분노에 빠진 제자.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고 나무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영적인 눈을 열기 원하시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답과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 앞에 가지면 되는데 자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시대입니다. 시대를 보는 시대 감각이에요. 시대를 무엇으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대 감각인데 우리에게 좀 뭐라고 하죠? 영혼에 대한 감각?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재앙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 뭐 일주일이 뭡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사람의 상식과 질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 문제에 가진 범죄자들이 계속 나와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이제 생각이 너무 간극이 좁아지는 거예요. 야, 별의별 놈 다 있는데 이렇게. 저도 뉴스를 한 번씩 보는데 야, 어떻게 이러지가 이제 점점 마음의 간극도 줄어들고 정신병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실 고통 나고 그렇게 문제를 터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답 없이 고통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이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마음에 빈 곳이 있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요. 어떻게 죽습니까? 탈수로 죽어요. 물을 마시는데 물이 없어 죽어요. 중독이거든요. 갈증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 빠져요. 알코올, 마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디에 딱 중독됐냐면 성령 중독. 진짜 본가진 안에 있는 분인데 계속 리모델링 계속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다. 예, 성령 중독이면 괜찮은데 성령. 예, 성령 중독이라는 표현이 맞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이 중독이 뭐냐면 영적인 빈 곳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 갈증과 갈급함을 줬다가 사단이 눈앞에 딱 줘버린 거 그거 막 붙잡고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알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2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매년. 하루에 한 3, 40명씩 죽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은 우리의 관계된 현장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 속에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고 답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현장을 살릴 답을 가진 우리는 무관심이에요. 이게 관심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그리고 나라는 데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못 봐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너무 딱딱하게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고 그리고 무능력한 상태 속에 빠져. 무능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은 뭐냐면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은 많아. 근데 진짜 해야 할 걸 못해. 왜냐하면 그걸 붙잡고 힘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시선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걸 계속 쫓아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몸부림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육신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바꿔버려요. 중요한 선택을 볼 때 알아요. 사람. 영적인 것은 너무 쉽게 스킵하고 육신적인 것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진짜 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전도가. 제가 말씀드리면 선교가 뭔데요? 렘넌트 운동이 뭔데요? 그 시작은 행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으로 사람을 보는 것, 영혼을 보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237 나라를 보는 게 선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보는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능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길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하고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헌신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오늘을 지키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삶에서만 승리합니다. 오늘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순간 속에서 육신 중심과 물질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과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일에 우리의 삶에 방향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138에 대한 이야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음 내가 알아. 그런데 아는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나라는 시대는 가문과 개인은 모든 운명이 뒤바뀌는 것이 성공과 역사에 계속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체험한 거다. 그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다. 모든 근본이 변화되거든요.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를 역사적으로 해왔던 우상을 국가의 보물로 인정하고 어디 보세요. 저 부산에서 보통 수학여행 때 불국사 갔거든요. 우상을 보러 후대들이 다 찾아요. 우리나라 보물 아주 자랑스러워.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한 200년, 250년 이 정도밖에. 자, 그런데 우상 숭배하던 우리 민족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죠. 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경제적인 건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냐?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모든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 교회사에 그 전돈동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돈동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뭐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마을에 가든지 우리나라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 민족들이 울면서 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전도운동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시작돼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일자 침략에서도 공산주의 핍박에서도 결코 교회는 생명을 빼앗겨도 복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전도운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나라에게 어떤 걸 주셨냐? 전쟁과 그 다음에 속국으로 살아가다가 모든 기반이 빼앗겼는데요. 하나님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우리 민족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운명을 바꾸셨죠.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 그 신분과 권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누려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바울의 고뇌가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법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맨날 싸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나를 또다시 사망의 법 아래로 이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딱 그렇거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너무 살고 싶은데 안 그렇다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다른 짓 하고 내가 오늘 아까 밥 먹다가 신앙 고백했지만 되게 부끄러운 고백했다니까. 내가 진짜 부끄러운 게 이번에 선교대 있잖아. 선교대회에서 그래서 딱 이제 100만 원씩 헌금하자 이렇게 딱 됐잖아. 그 딱 있는데
뭐 우리 집 사정이 있어. 근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나한테 얘기해. 우리도 100만 응하자. 내가 뭐라고 한줄 목사인데 진짜 부끄럽게 뭐 이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까, 예? 헌금하고 있지만 내가 헌신하고 있잖아. 좀 줄이든지 하자고 이렇게 상황이 있어. 우리 와이프가 믿음의 결단했는데 나는 뭘로 했다고요? 육신의 연약하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내가 헌신하고 있으니까 헌금을 좀 조절하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순간에 제가 흑암이 뒤덮였죠. 정신 차렸고 하나님께도 회개했고 사과드렸고 저는 진지하게 와이프한테도 사과했어요. 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연약하다. 그런데요, 바울이 우리 연약함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마라. 진짜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죄도 너희 삶을 뒤흔들 수 없다.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줬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네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흔들려도 되고 넘어져도 그리스도 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가 찾아와요. 나한테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렘넌트 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근데 걱정된다고. 내가 집에 가면 쓰러질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엄마도 기다리고 있나? 나도 옛날에 우리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100% 넘어질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안 넘어지고 버티는 게 아니야.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한 바퀴 굴러서 무릎 꿇는 거야. 연약한 나에 매여서 낙심할 필요 없다. 이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 날마다 구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주셨구나. 제 아들이 6살이에요. 이놈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해요. 그냥 사내냐고요, 나한테. 지가 먹고 싶으면 크로플 사줘. 명확해요, 요즘에. 아이스크림 크로플, 오늘 그거 싫대. 뭐 치즈 스틱 이렇게. 유치원만 만나면 그날 먹고 싶은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저는 여김없이.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아빠 돈 없는데 카드 있잖아.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들켰다면서 바로 계산을. 그게 뭐예요? 자녀라니까. 자, 상식이죠. 정상적인 부모를 가진 아이는 필요를 쫓아 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만드십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것으로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어디 있습니까? 신분과 권세입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말라고요. 회사에서 내가 깨질 수 있고 갈등 속에 있을 수 있고 불신앙 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 당연한 거라. 그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 오직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 이분이 내 누구다? 주인 되신다. 이것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자가 행위가 아니라니까.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장을 보는 것이 전도의 시작.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영혼을 향한 무게를 느껴지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붙잡고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 있으면 정말 복음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 고백하고 하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자, 이 결론 가지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계속 이번에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야.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기도문이죠.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12장에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배경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모든 건 뭐라고요? 배설물이야.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내 삶의 배경.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경 딱 붙잡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간단해.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승리할 수 있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흑암이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사단과 흑암의 나라는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잖아요. 현장 갔었을 때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사역 안 해보셨죠? 사역 해보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사역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갈 필요 없어요. 안 믿어지고 무서우니까. 더 큰 소리 치는 나사렛 이거 뭐냐. 너가 뭐 무서우니까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잖아. 그래서 제가 류 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생명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쫄지 말라고. 그래서 있는데 전도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도하는 팀들 있잖아요. 달려가서 여자 자매 뺨을 팍 때려. 전도하지 마! 이러고 쌍욕을 맞게 돼.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도 날라차기 하고 육신적으로 싸웠거든. 어디 이러면서 이랬는데 한 번 딱 불러놓고 발작 딱 하는데 저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딱 얘기했어요. 낯을 거니까 내가 누군지 알지.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때 약간 재미로 진짜 그리스도와 관련된 건 무서워한다던데 읽어보게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딱 피했어. 읽어봐. 못 읽더라고. 오 재밌네. 마태복음 10. 못 읽어. 그러다가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난리 났어.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흑암과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영적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도 마치고 내 삶에도 있다니까. 내 삶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사건이 딱 내 삶을 올가맬 때마다 딱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끝이라니까. 내 생각 따라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은요.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다. 우리의 삶은 한 번의 기회와 같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래란 단어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남겨진 물질과 힘과 시간을 딱 통칭하는 단어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미래는요. 안 가본 거지만 내게 남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제가 또 랩런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지하게 목사님 저는 좀 너무 이제 공부를 좀 하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너무 좀 찌질하게 살 것 같다는 딱 두려움이 많이 생긴다. 아무리 봐도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좀 동의가 되더라고요. 애가 뭐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너무 평범하고 너무 심하게 평범한 애인데 내가 걔가 그런 자기 비하를 하는데 내가 동의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그런 캐릭터.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그냥 크기만 하지. 예, 막 쓰잘데기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내가 야 이상하게 듣는데 동질감이 좀 생긴다면서. 그럼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는 주목받기 힘들다.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걔도 동의하는 거 맞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뭐 한 칼을 뽑아야 돼. 아무래도 우리는 좀 찌질하게 살다가 사라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지 않겠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평범한 못 듣고 부족한 못 듣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주신 게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복음에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멸류관과 상급 주신다며. 이 땅엔 최대한 덜 찌질하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큰 자로 쓰임 받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더라고. 그렇죠. 세상 앞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의 가치와 인생의 기준을 두고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지? 세상 앞에서 어떻게 칭찬듣지? 열심히 살자. 여기에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없는 존재 아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내 삶의 시선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힘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서와 베드로전서에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과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런 딱까지. 그래서 저는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이루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1장 8절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실제란 말이에요.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토스를 현대어로 풀자면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며 변호사시며 의사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노력을 의지하면 할 수 없죠. 제가 찬양팀을 이끌잖아요. 우리 팀 모일 때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익숙하면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지 않냐. 근데 나는 맨날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그 새 일이 내 오늘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익숙함에 빠지지 말고 성령으로 행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이게 비단 영적인 사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죠. 전에 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진짜 동의가 되는 설교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못하던 것을 하고 막 몰랐던 거 막 깨닫고 막 갑자기 어마어마한 과학적 원리를 막 발견하고 이게 아니라 착각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반복되는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 나타나야 돼요? 뭐 대단한 결단과 원신요? 아니에요. 오늘을 성령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익숙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뭐요? 내 삶을 향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우리의 상태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랑 목회자는 다른 게 평신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 힘들 때 있다니까. 진짜 찬양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 내 상태가 멜랑꼴랑인데 하기 싫어. 설교하는데 마음 더럽게 부담돼. 내 마음의 심리가 너무 불편한데 내가 안 믿어진데 믿으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상태 자체가 그럴 때 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럴 때마다 그럴 때 있어요. 내가 그런 영적인 한계 상태 딱 만날 때마다 딱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합니다. 팀들한테도 찬양 인도하기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지금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없다. 각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하고 올라가죠. 또 그렇게 하고 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한 번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차인다. 나는 그때 참 많이 은혜 주시다. 설교할 때도 그럴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것으로 말하면 오늘 둘 다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얘들도 망하고 저는 그런데 얘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제게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가장 먼저 제가 깨닫도록 성경이 깨달음을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 진짜 의아하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지우고자 생각해봐요. 바울은 다 살리는데 자기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학자들이 두 가지 설을 내요. 이질이나 간질이라고. 이질은 뭐냐? 밤에색에서 밝은 빛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눈에 질병이 있어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 라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간질, 발작했다. 전도자한테 얼마나 치명적이고 문제예요. 야, 바울은 나중에는 바울의 옷깃만 만져 사람 나왔다. 바울 기도해주면 다 치유됐어. 근데 정작 자기 문제가 치유. 그래서 바울이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연약함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제발 치유해달라고 몸부림쳐. 그때 어느 정도 기도했냐? 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 그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압니까?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네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연약함이 뭐라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흔들림과 우리의 낙심함은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고뇌 두 가지 법이 싸워. 난 또다시 넘어져. 난 너무 공고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에 바울의 목적과 의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의도는 뭐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누구도 흔들리고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는 것, 가진 것, 살아가는 것이 돼야 돼.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과 신분과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자 우리의 소망이자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날마다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자 비밀이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진짜 나를 살리고 오늘을 지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도 하고 프로젝트 맡겨지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프로젝트 맡겨진 프로젝트 응답 받으세요.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셔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138의 복음을 딱 붙잡고 있는데 이번에 류 목사님이 계속 챙기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예전에 읽었어요. 옛날에 추천해. 그 책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이거예요. 아무리 멍충이라도 한 가지를 1000시간만 계속 생각하면 그 분야에 딱 눈이 뜬다. 1만 시간 집중하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돼. 아무리 바보라도. 내가 이 책 가지고 랩런트 TV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넌 늦지 않았다. 1000시간만, 10,000시간만 하면 맨날 내 얘기하고 다녔어. 기억이 나는데. 자, 이 단어는 반대로 내가 오늘의 삶 속에 무엇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40일, 10일간의 간절한 기도 계속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 삶의 한 단어입니다. 거룩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도전. 어떤 도전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집중이란 단어를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진짜 시작하세요. 거룩한 도전.
138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누리는 복음 앞에 무릎 꿇는 5분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내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전 시작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있는 능력은 뭐라고요? 무릎에 있다. 진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증인으로 주어진 모든 연장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능력되어 하나님 없다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으로 70운동의 주역으로 온전히 들여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